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성경을 말씀을 단 한 구절만 딱 띄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딱딱 떨어진 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다 연계되어 있어서 그게 순서적으로 그런 자가 되어야 이게 끝에 팔복의 마지막 의에 대해 핍박받는 자가 또 복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무엇인가, 그가 뭐가 배가 부른가, 이렇게 정말 우리는 아시고 한다.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도 어떻게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내가 배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찬상수훈을 하는데 그냥 제자들만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중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잖아요. 그 데가볼림, 그 가버나움, 거의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또 예루살렘, 이게 온 각 사방에서 모여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때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 이 땅끝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비유해서, 성경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정해놓고 그들을 비유해서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들이 모여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수를 믿으러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20억 명 정도 된다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죠, 그죠? 숫자는 한 20억 명 된대요. 자,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었냐면, 핍박과 억압 속에 병자들도 많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이런 배고픔과 굶주림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삶이 고달픈 생활이었었어요. 우리는 예전에 그런 생활, 예전에 6.25 때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들도 똑같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벌떼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벌떼처럼 모였는데 병자는 병자를 나고 귀신 달린 자 오는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이러한 배고픈 문제, 고달픈 문제, 핍박받는 문제, 지금 이제 그 팔복에 다 나오죠. 핍박받는 자, 무슨 자, 무슨 자. 자, 이게 뭐냐면 그러한 자들이 해결할 구원의 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어요. 지금 교회에 모이는 그런 열망을 갖고 모이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내가 고난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어서 모든 자식도 취직이 잘 될 것이요, 이 돈도 잘 벌어가지고 다 이렇게 성공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세상은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도 그것을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삶의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편안한 집이 우리는 소망합니다. 요즘 집 아파트가 엄청 올랐죠. 지금 저쪽 그 인도권 역 쪽에 지금 아파트가 14억, 15억에 거래진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두는 우린 그런 삶 속에서 반드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를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건 그냥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 저는 뭐 하나, 저는 그래 가다가 휴지복 땅에다 버렸지, 이런 걸 하나님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모여든 자들은 당장 고난이 당하는 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힘있는 자들로부터 수탈당하지 않는 삶을 좀 살게 해주고, 육신의 질병이라는 고통을 좀 없애주고, 자신들이 집과 땅을 얻기 위한 안전한 삶을 주시러 오는 구원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애통하며 너희가 울어라. 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천국이요 위로를 받고 땅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땅이 필요해? 그래, 저들 뺏어갔어? 땅을 얻으려고 이렇게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배고픈 자들에게 또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이 배고파서 왔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래야면 배가 부를 것이다. 세상 기준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요 안 돼요. 그런데 당시에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더라.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러니 그게 뭔 얘기요? 우리는 그런 거 바라고 예수 믿들 안 나왔어. 이러는 거 전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라는 무엇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은 의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덕목으로 봤어요. 의롭다, 정의롭다. 이들은 지식을 추구하던 헬라 문명 안에서 이런 생각하던 사람들이 의로서 인간이 가져야 할 정의로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 또 배려와 섬김과 나눔과 최소한의 인격을 갖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봤어요. 사회의 정의라서는 남에게 어떻게 이롭게 하고, 또한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치가 의로 봤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평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네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 틀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모든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자신이 더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 외치지 않아요? 경찰이나 검찰 가면 뭐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의를 지킬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자신이 추구한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통하는 사회구현을 외치는데 과연 이 문제가 되는가?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 짓는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미덕이나 윤리, 도덕,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남을 좀 도와주고 자기 희생하면서, 그죠?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굉장히 의로워. 근데 그게 의가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의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는 것이 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온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소리칩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십니까? 지금 뭘 기대하십니까? 아니 뭘 기대하시느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러나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죠? 수많은 이게 기적을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그때 하신 말씀이 그나라 먼저 그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나는 이 생각하는 의가 아닌데 인간이 어떤 배고픔이나 어떤 베품이나 어떤 의로운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라는 것은 먼저 구하라는 먼저라는 것은 처음 으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먼저 가장 으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히브리인들은 장자가 으뜸으로 봤어요. 큰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렇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매달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집을 짓는 일에만 열심을 해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하고 신고 집을 짓고 일에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이거면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심판이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인간들이요 왜 먹고 마시는지 몰라. 왜 장가가고 시집가라고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쥐도 좋아서 육체적으로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부부의 연합관계 이를 왜 주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뭐예요? 홀로 사는 집 어떻게 살아요? 뭐 정부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뭐 지켜줘야 된다고 막 그 뭐 법으로 막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혼자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각기 자기 생각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게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는 정말 이제 마태복음 24장 가면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무슨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한 창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내시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와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미 죄를 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처소에 벗어난 자들이라 그걸 예덴에서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의 하나님 예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요. 그런데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자, 예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쫓겨난 모든 육체로 온 자, 아담은 육체의 대표잖아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라고요. 그 아담은 쫓겨나는데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다 차단당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다 어떻게 보여요? 두르고는 화염검과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 나라를 떠난 자들이 이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인데 이를 이 땅에 우거하는 자요 이민 온 자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내가 벗었으므로서 두려워서 숨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누가 내가 벗었음을 알려줬니? 그냥 단순히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옷을 빨간이 벗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옷을 벗었다고 하니까 빨간이 벗은 그림만 전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다니는 거 그린 거 못 봤어요? 그런 옷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답답한데, 자, 그래서 뭐냐면 그 옷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내가 벗었다고 말하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누워있을 때 함이 와서 그 벗은 것을 보고 또 입방 맞으니까 누가 그 벗은 것을 알렸느냐 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와 야다했느냐예요. 야다, 누구와 동치면, 즉 누구 말을 지금 듣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말을 들었냐는 것인데 그 결과가 어때요? 즉 사단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도다. 즉 흑암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다 흑암에 이 땅을 다 가뒀는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땅에 두신 것이라. 그리고 이러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즉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좀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들로 세워서 자기 죄를 제복하고, 이것은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자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 그 고통이 왜 오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자인데, 자, 그런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따라 그 뜻을 따라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 그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일을 저도 어떻게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이걸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면서 자기 일에 목말라 해요. 그것만 목말라 한다니까요. 자기 의를 쌓는데, 자기 바벨탑을 쌓는데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의가 뭐가 필요 있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솔직히 그거는요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요 그렇게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이냐? 심판의 구렁이에 어떻게 해요? 음부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이 좋다는 거, 이 땅에서 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죄란 말이에요. 죄. 자, 그래서 뭐냐면 그리하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자, 무언가 많은 풍족히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는 거고 똑같은 얘기인데,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에 대해 충족시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 그러면 그 나라에 모든 기업을 주고 그 나라에서 생활 평안과 안식과 모든 걸 다 준다. 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받는 고통을 떠난 삶의 모든 영향을 다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의가 없는 것에 애통해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는 온유한 자로 만들어서 세상에는 괴로움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의예요. 뭐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완전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죄를 말하는데, 우리의 파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방황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세우는 그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뭐부터 세요? 애노송도 붙고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 요한일서에서 말하잖아요.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32편 1편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뭐예요? 허물을 반역행위라는 게 허물이에요. 어디요? 에덴 동산에서 반역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허물이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의롭게 하는 것이 죄예요. 허물은 반역한 게 허물이고, 그래서 뭐 이사야 53장이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를 위하여? 자, 이게 그냥요 단순하게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육체의 삶은 마음이 간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거짓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허무한 삶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에기스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것 같으나 이게 진리예요. 그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율법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율법은 왜 주시는지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려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다는 주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법을 그럼 그래, 너희가 선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을 줄 테니 이 법대로 너희가 지킬 수 있는 사라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잘 지키면 의롭다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법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어떻게 해요? 축복과 저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어요. 그 깨닫는 건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 어디에 다 육신의 그 자기 의로움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설교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치우쳐서 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무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온전한 뜻을 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는 뜻이 우리에게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지킬 수도 할 수도 없으니 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를 찾으라. 그래서 어떻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님이라. 그러니까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내 욕심, 욕망, 내 사리사욕만 채우고자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3장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즉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을 막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을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안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거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었다.
뭘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뭘 어떻게. 이것을 준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할 수 없어요. 요즘 저기 부모 모시는 사람 있어요? 인간들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교회를 무슨 손님처럼 와. 대우받으러 와. 내가 나와주니까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내 생명을 얻고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자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심판을 있게 하려 한다는 것은 모두가 심판의 대상임을 알게 하려 하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가르치고 종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하지 마십시오. 막 다 욕해. 그거 뭘 가르쳐요? 근데 이게 신앙을 몰라서 그래.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그게 행위가 있어야 그 신앙인이지.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위가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 그리할 수 없느니라. 근데 행위부터 가르치면 되나요?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거를 2000년만 했는데 다 실패한 거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모든 육체는 다 죄인들임을 알게 하려고 손들고 항복하여 구원해 주십사 애통해 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율법 안에 매여서 하나님이 지키라 했으니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자신이 세우려는 그 의, 즉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나이다. 그 지키라는 법대로 하나님들 다 준행했으니 왜 나를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랄까? 야 그러면 뭐로 판단하느냐? 열매로 판단해. 열매 어떤 열매요? 열매라고 하니까 무슨 뭐 내가 뭐 사랑을 심고 뭘 심어야 열매를 나지 않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좀 답답한 얘기들을 우리가 뭘 심어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열매 맺을 심는 이게 하나로 근거도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자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영동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온 육체 모두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육체로 온 자들이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 너희가 의로 어떻게 의로워지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완전히 그 하나님과 대적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없으니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그래야 돼. 그런데 그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가시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뭐라 그러는데 이 땅에 너희들 내보내보고 이 땅에서는 수고와 노곡뿐이요 너희가 땀을 흘려서 야 채소를 먹을 것인지 이 땅에 가시더불과 엉겅퀴만 날 것인데 너희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니라 이 말을 했잖아요. 창세기 3장 이게 원래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죽어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가야 하나님 내 나라로 올 수 있느니라. 참 이게 그 영혼이 내가 보내고 이게 아담을 통해서 오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농악성책 같은 율법이 모두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 깨닫지 못하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 이 땅에 내리신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열매가 맺겠느냐. 이게 성경은 성경에서 보증해야죠. 자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속고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된 일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변치 않고 계획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구원이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성경으로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자, 율법이 뭔지 알았어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어떻게 해요? 레기 신명기 이런 지금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데, 자, 그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글은 나머지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마태복음 전까지 구약 전체 모든 선지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약은 예수가 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계속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다. 그 일을 내가 하러 왔다.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가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구나.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누구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너무나 한심스러운데, 의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또 다른 의, 즉 그를 믿음으로 모든 육체가 죄지은 자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기도 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니라. 이게 예수가 의로움으로 그를 믿는 자는 다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의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로 인하여, 그게 이제 십자가로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사함이 없다면 모든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의로 오신 우리를 다시 살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그 의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루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의로운 보탤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태려고 해. 오직 그의 앞에 나와서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데 왜 다 엉뚱한 짓 하느냐고요.
뭘로 내가 섬겨야 됩니다. 그게 되면 된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끝나면 그 복음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라고요. 그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요. 그리고 뭐냐면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내 열방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데, 땅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내 후손이 이방이 되게 되리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 생활로 이방이 되기로 보내집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에서 애굽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세상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 세상이 내려서 그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 온갖 고난을 다 받아요. 노예 생활하는, 매여있다. 우리 이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누구? 사단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매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의를 세우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냅니다. 이걸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는 앞으로 있을 구원의 표로 설명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는 세례의 표지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니까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나와가지고 3일을 걸어갔어요. 3일. 아니, 물 안 먹고 3일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이게 사흘길을 걸어도 이렇게 딱 나옵니다. 출애굽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은 사흘길이에요. 하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이게 그냥 단순한 사흘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은, 제일 먼저 닥치는 문제는 마실 것, 물이었다는.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물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호수가 생겼는데 물이 잔뜩 있는 거야. 그래서 급한 김에 가서 입을 대고 먹으니까 써서 못 먹어. 요게 뭐냐면, 이는 인생길에 만나는 세상의 것이 다 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쓴쓰기라는 거예요. 쓴쓰기 뭔지 아세요? 이걸 뭐냐면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게 쓴뿌리라고 그러죠. 쓴뿌리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가 쓴뿌리가 생기는데, 자, 그래서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한 나무가 뭐예요? 이게 정관사인데 아차라고 하는데 견고하게 눈을 닫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밝아진 눈을 감겨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이게 이제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즉 하나님 말씀을 주어 애굽에서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려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치료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한 다음에 선포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한, 이것이 목마르는 게 주는 물,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로 죄로이네. 신음하는 자들에게 생수의 물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건 야곱이 물인데 우린 조상 대대로 먹었거늘, 그래서 이 물을 나한테 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사마리아 여인한테 한 얘기가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그가 주는 물은요 야곱의 우물이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이해가 가요? 그거 맞습니까? 구약은 뭐예요? 죄를 지면 제사를 해마다 드려야 되죠.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내가 죄 있을 때마다 가서 고해야 돼. 잘못됐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다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물을 한나 정도 못 가요. 그래서 왜 이 깨달으라는 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뭐 그냥 먹고는데 한나절 있으면 또 먹어야 되는데 이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말씀은,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요? 그게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봤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임하시면 영생에 대면서 이 땅에 반드시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께 무엇이 먼저입니까? 먼저 그 나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줄이고 배고픔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프면 먹을 것만 보이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틀만 굶어봐야 먹을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그에 대해서 그와 같이 그것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과연 그래요? 내 의를 세우는데 다 그것만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줄이고 배고파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목말라 하고 물을 해결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먹을 것이 문제였어요. 그렇잖아요. 자, 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단물을 줘서 먹었는데 이제 뭐가 먹을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였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뭐를 줬어요? 만나를 내려주는 거, 만나.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 그 40년간을 왜 40년이니까? 이런 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거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오시면 그런 얘기도 왜 40년간 내려주느냐에 대해서도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런 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냥 내 생각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왜 내려주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의의에 대해 몰랐다는 것인데, 지금도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노아 홍수 때처럼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만나를 내려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40년간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것을 준 이유는 그 너희들에게 먹을 배부르게 이 세상에 육체로 와서 배고파서 먹게 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참떡이 내려와서 영원한 생명, 그 한 번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기 위해서 그걸 준 것이라.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우리가 가을 이 사계를 주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세상은 기근과 역경과 운역과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이 지금은 약하지만 점점 강도가 심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없게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그런데도 그냥 내가 그냥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그냥 그것이 다 취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누구한테 오는 자?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고 목마르지. 목마르게 누굴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배가 부르대요. 배가 부르다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가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자, 세상 부러울 거 없죠. 그죠? 자, 배고팠다가 배부르면 그늘 밑에 가서 탁 누워가지고 세상 부러울 거 없어요. 원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뭐 어떻게 해요? 너무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의로 시험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안에 심령 안에 그 말씀이 거하는 것이요. 그리하면 영원히 갈급함이 사라지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며 당황하지도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불안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근심도 아니할 것이라.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다 사라질 것이라.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영혼이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영혼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외면치 말라 기도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간사함이 없게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존재인데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복이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었으니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